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림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더욱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며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거기까지. 학예 수양회와 우리 주계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고 또 전국에서 또 세계 곳곳에 우리 모든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이 확실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잘 기르는 것이 또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모르면은 감사한 마음이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사랑,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더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점점 더욱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꺼져버리면은 순종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고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사랑인데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 시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기이한 일은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선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권세라고 했는데 임금이 굉장히 권세가 있으면은 임금의 아들은 또 같이 권세가 있습니다. 임금 다음으로 장차 또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과 영광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다고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읽은 말씀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셨느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죽게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께 말했죠.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종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갖다 입히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든 죄는 보시지 않는다. 가려워진다.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변함없이 내 아들이야. 죄를 지었든 말았든 내가 내 아들이잖아. 발을 신을 신기라. 다 떨어진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고 신을 신기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제 그 발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 떠나지 마라는 뜻이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아버지를 떠난 죄 많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너무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 송아지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이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은 거고 아버지께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이루어져 있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반복해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혈통은 부모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공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줄 때 부모가 자식이 자녀가 될 만한 무슨 일을 해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낳아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낳으셨다. 부모님께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고 이제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또 태어났어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까? 몰라요. 제가 골목을 지나는데 강아지가 막 뒤 따라오면서 내 발꿈치를 물라 그래요. 이 개새끼도 하나님 아들을 몰라봐. 응?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데 욕 안 합니다. 예,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하나님 아들인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면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8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놀라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시인데, 그 다윗이 자기가 양들을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 영혼을 기르신다는 것을 그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잖아요. 지키면서 저 하늘을 보면은요, 캄캄한 하늘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예?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손가락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만드시듯이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왜 해는 없느냐 하면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그 기록한 시이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전도하러 갔다가요, 밤중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다른 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그 차의 모든 그 라이트를 끄고 하늘 쳐다보니까요, 마침 그날 달도 없고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태어나서 그만큼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하늘이 막 금가루 확 뿌려놓은 것처럼요,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고, 그걸 보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겠죠. 그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못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그 높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도와준다면은,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보실 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욥기 25장 6절에 보면은 욥이 이 죄인의 모습을 뭐라 했냐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했어요. 좀 구더기를 보면은요 혐오스럽잖아요. 예? 예, 벌레 징그럽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타락한 죄인을 볼 때는 벌레고 구더기 인생이다.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관심을 두십니까? 라고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을 크게 여긴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땅에서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수백만 가지의 식물을 만드시고, 공중에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수백만 종류의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셨죠. 하나님이 만든 대우주 중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왜 만드셨느냐?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그래 에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짐승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 사람에게 주셨다 했어요. 예? 이 지구의 모든 것,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예?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받았어요. 자기를 닮았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기껏해야 이 세상에 뭐 고생하고 몇 년 살다가 죽으면 끝난, 그럼 짐승보다 못하지요.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차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하다, 지극히 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해요. 육신은 타락해서 볼품 없어요. 정말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예?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도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 주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두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몰라요. 종교가들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예? 소가 소값 압니까? 돼지가 돼지값 압니까? 야, 까만 돼지야, 너 돼지값 요새 좀 올랐다 하더라. 너 소값 좀 떨어졌는데 너 얼마짜리인지 알아? 모릅니다.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짐승 값은 사람이 정하고 사람의 값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 혼자서 고민해봐도 몰라요. 고민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다. 몰라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권고하신다는 말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엇이간데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제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제가 누군지 아냐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거든.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나은 분은 하나님이고 천사보다 못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훨씬 못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조금 33년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으로 들어갔어요. 천사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는 데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느냐? 이게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그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은 원시인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그 특징을 따라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어요. 자격을 동시에 상실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았어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에 주신 그 존귀함과 영광을 통째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잃어버렸냐? 아니에요.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느냐?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람을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 모든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다스립니까?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겠는데 범죄함으로 그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구원해서 다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이게 이 다윗의 시 중에 예언으로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말한 게 많아요. 물론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했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의 생명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 목숨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생명도 아주 멋있게 삽니다. 몇백 년씩 사는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러는데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처럼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딸을 안고 젖을 먹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어요. 좋은 집에 사는데 그 자기 아들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안 팔겠어요? 안 판다면 잘못된 거죠. 다
팔아서도 그 생명을 살리고.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참 어떤 엄마들은 보면은요, 애가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여가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그 평생 애를 돌봐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니에요.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늘 잊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말하기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의 끔찍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1000배, 10,000배, 10,000배 커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십니다. 내가 착해서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대신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예. 예. 그 크신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셨으니, 예? 그 찬송가처럼. 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이라는 건 죄로 원수된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사랑, 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어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사야 57장을 잠깐 또 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존무상하다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예? 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던, 예, 그 사람을 사람이지만은 그 통회한다는 것은 탕자가 죽게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게 뭐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노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잠시 동안 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온갖 비참한 일, 그 가장 비참한 일이 죽음이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는 노하지 않았다. 영원히 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고 그 다음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죠. 나의 지은 영과 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곤비할까봐, 멸망할까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반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죄는 안 큽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만 죽지 않고 어디 뭐 골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지 살아 있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유다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머리를 써다주면서 유다 걱정하지 마. 네 죄 내가 다 사했잖아. 유다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그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멸망해요. 그 사랑을 배반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시죠? 시편 또 잠깐 시편 144편을 봅시다. 시편 144편 3절
3절 4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존귀하고 높은 분이에요. 응? 천하고 죄 많고, 저 노숙자, 비참한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아무개 아들 아이가? 누구 아니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만일 알아준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송 있죠? 내 비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알아주신다니까요. 예?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몰랐죠? 예?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염려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제까지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습니까? 왜? 내가 무엇이간데? 그건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예.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의 아카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단히. 그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부단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든지 말든지, 원수같이 대적하나 아직 사랑하네. 내가 하나님 원수같이 대적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되이 왔다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 예, 이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뭡니까? 사람이 참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에 불려서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예. 잠깐 하룻밤 꿈같이 살다가 갈 인간이 그렇게 욕심이 많고 다투고 싸우고, 예? 몇 천년이나 살 것처럼, 예?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것뿐이면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영원한 소망이 뭔지 모르고 살다 죽는다면 인간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네. 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자,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잠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여기에 제가 옛날에요 오래전에 대구에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아무도 깨닫지 못한 비밀을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뭘 비밀이라 정말 깨달은가 싶어서 그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천사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아들로 삼은 그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니까 이 히브리서 1장을 대줘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뭐예요 어째요? 성경 그거 단어도 몰라? 응? 문법도 몰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뇨?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천사에게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고 하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 딱 부릅뜨고 보라고. 하셨느냐라는 말씀이 여기 두 번이나 나와요.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은 발 올려놓는 등상이잖아. 발로 밟은 거예요 원수를. 그리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한마디만 잘못 읽어도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왜 이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아주 공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고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사를 특별하게.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이단적인 교리예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대단하지 않느냐? 네,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 천사는 무슨 상상의 어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의 수가요 엄청 많아요. 천천이요 만만 얼마요? 억이에요. 몇 억인지 몰라요. 천사도. 천사에 대한 얘기 잠깐만. 시편 10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애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기에 천사에 대한 얘기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주 많아요. 구약성경에도 있고 신약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요. 천사로 하신 그 율법이 경고하게 됐다. 그래서 천사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 7절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많은 천사 중에 특별한 천사 이름이 셋이 나오죠.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프. 가브리엘은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하는 일이 각각 다르죠.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수호천사 대군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가끔 미갈 천사 상 있는데 칼을 탁 들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요, 선물 가게에 갔더니 이 동으로 만든 조그만한 인형인데요, 미카엘 천사요, 칼을 탁 들고 있어요. 야,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같이 갔던 장로님이 저거 사드릴까요? 그래서 예. 100유로 주고 샀어요. 그걸. 제 서재에 있습니다. 멋있어요. 전쟁하는 천사니까. 미카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해요. 이스라엘만 호위하겠어요? 예, 미카엘 천사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지킬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루시퍼라는 천사는 뭐하는 천사인지는 없는데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아마 하나님의 특별 보좌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이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란 말 없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내가 저 맨 밑에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그 지옥이요. 그 모든 천사는 이 세 천사에게 각각 소속시켜 놨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쫓겨났어요. 그것이 마귀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많은데 사람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은 영혼이 못 돌아다니게요. 그거는 루시퍼와 쫓겨난 졸개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는데 왜 세상에 돌아다니게요? 잠깐 풀어놨어요. 그거 얘기하면 날 새는데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결국은 지옥에 보냈는데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귀를 따라가는지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를 풀어놨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보면 안 속으니까 그 아담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와를 통해서요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지금도 풀어놨어요. 아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어봐. 안 죽어. 그랬죠. 그 먹었는데 죽었잖아요, 영혼이. 예수님이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다 사해놨어요. 이제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주었어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믿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자는 영생 얻었나니 믿는 자는. 마귀는 뭐라고 해요? 먹지 마. 먹지 마. 교회만 다니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야. 구원받는지 거듭난지 신경 쓰지 마. 너는 만세전부터 택했어. 얼마나 교활하게 거짓말 가르친지 알아요? 예수가 너 죄 때문에 죽기는 죽었는데 네 죄를 조금만 사했다 하나. 마귀 얼마나 교활한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짝퉁 복음을 전해요. 짝퉁 예수를 믿게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믿지 마. 하나님 어디 있어? 모든 게 저절로야.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믿지 마. 조금만 믿으면 돼. 구원 같은 거 그 신경 쓰지 마. 어떻게든지 지옥에만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둔다고요. 아시겠어요? 천국 가려면 마귀 시험은 이겨야지. 다른 건 몰라도 마귀 시험을 이기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어쨌든
이 천사는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죠. 또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돕는 모든 천군 천사, 하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천사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어요. 여기도 지금 천사가 와 있어요. 맞지? 천사가 말해요. 아이고 오늘 우리 말하네. 늘 말한다 그래. 왜 내가 말을 놓는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 아니거든. 맞지? 여러분 천사 대단한 존재인데요. 천사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입니다. 대단한 존재인데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되어 심판 때까지 시키겠으며,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회개도 못하고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안 죽으시거든요. 종은 한 번 잘못하면 쫓겨나면 끝이에요. 아들은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 용서해 줘요. 다르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하고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달라요.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났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시기 나겠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 마귀 이 시험을 받든지 마귀 말을 받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택하라.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창조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 천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어요. 왜? 천사가 딱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가 강아지처럼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은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려서 갑니다. 영혼을 하나님 곁에 데리고 갑니다. 안내해요.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별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게 뭐예요? 일시키는 사람, 일시키는
부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들이잖아요.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노니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아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없인 여긴다든지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께 빌려줘요. 예. 예를 들면 저 옆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수호 천사. 성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어요. 누가 예미하게 저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말을 비난하면은 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줍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이 암흑에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합디다. 그럼 조심하세요. 저뿐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들이 지켜줘요. 그리고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일러줘요. 잘못하면 그것도 보고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칭찬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암흑이에요. 참 저런 아들 두서 하나님 좋으시겠네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보고가 올라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쇠고랑이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끌어냈어요.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죠. 그 다음날 배 죽이려고 가뒀는데 왜 며칠 전에 야고보가 먼저 죽었거든요. 내일이면 우리 주님을 만나구나 하고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목 자른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주님 만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안 깨우니까 막 그걸 천사가 찼어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옥문이 탁 열렸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죠. 예? 옥문이 2개, 3개째 열렸어요. 그 다음에 밖에 나오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지셨구나. 알았죠? 여러분, 천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문제는 왜 히브리서 1장 2장에 이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말씀했냐면은 유대인 중에 아직 천사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다는 그 한 가지가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았다.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음받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창조주로서 역할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런데 천사보다 높으신 그분 왜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누가? 예수님이 잠깐 동안 33년간 사람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낮은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느냐? 왜 그랬을까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범죄함으로 천사보다 훨씬 천하게 됐습니다. 훨씬 천하게, 버러지와 같이, 구더기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구원해서 천사보다 더 높은 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돼서 얻느냐?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왜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느냐?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만물이 말미암은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주님께로 창조됐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독생자였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죽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 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20장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내 형제들, my brother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많은 아들을 구원해서 구원 목적이 위해 영광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지옥 가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영혼의 죽과 동시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다시 봅니다.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첫 번 오실 때 예수님은 독생자였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가 언제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마다들이에요. 많은 아들이 탄생했으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다들이면 경배하겠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를 성이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들은 이제 작은 아들들에게도 경배할 거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가요. 이해되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이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히브리서 1장 2장에 쭉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은 분이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 고난받고 다시 영광에 들어가신 무로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은 예수님과 같은 그 아들이 되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한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앞에 있는 말씀, 그 뒤에 연결된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요. 천사보다 높은 자리, 이같이 큰 구원. 등한에 이기지 마세요. 시시하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요 등한에 이기는 죄를 범해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이 비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것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함께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하기 전에요,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오세일 목사님과 신현식 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30분이나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5분 50초 짧은 영상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선교팀은 11,900km의 거리를 날아와 15일간 1,089km를 이동하며 60여 가정과 교회를 신방하면서 200여 카메룬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룬 형제자매님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마리 자매님 댁은 선교팀 몇몇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규모여서 교회당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마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단 그 하나만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리 자매님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떠날 때 그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카메룬 형제자매님들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 같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내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전도에 대한 간절함과 내 가족에게도 이제 전하려고 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믿음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뻤어요. 한국 성도와 아프리카 성도가 함께 걷는 이 길이 같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동일한 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야 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선교팀은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관공서에서, 야운데 전 지역의 거리와 가정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오늘 이번에 컨벤션에서 안 보이시면 여기로 다시 올 겁니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컨벤션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컨벤션은 야운데 스포츠 경기장에서 3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현재 35개국 380개 교회에서 911명의 전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번 컨벤션에는 4천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4천여 명은 주님이 가신 길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깨달은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각 가정의 신방을 다니며 참석을 권유했던 분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메룬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만남도 이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세세의 무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컨벤션 일정이 마무리되고 훈다시 교회에서는 전도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700명이 넘게 참석하여 자리가 없습니다. 4시간이 넘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나 움직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이 끝나고도 목사님을 붙잡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엘로힘 스쿨에서는 새신자 전도 훈련이 한창입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치열하게 필기해가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밤에는 아프리카 각 나라를 책임진 목사님들과 교제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은 전도인들의 모습. Are you ready for that? For the gospel? Okay, we'll go all over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어려운 형편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아프리카 복음의 불길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더 타오를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 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 400여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곳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힘든 여정은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은 즐거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즐겁고 기쁜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